우리가 앞전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영적인 축복 축제를 벌였던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이전 망대, 이전에 가졌던 것은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망대로 새롭게 쌓아야 된다.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망대, 7망대와 7여정과 7이정표를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망대예요. 이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 있는 이상에는 절대 나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있는 이상 내 자신은 아무리 발부둥 쳐도요, 절대 불가능의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게 안 산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니고 노력을 안 해본 것도 아닌데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면 그렇거든요. 앞으로 벌어도요, 뒤로 빠지는 게 더 많아요. 분명히 뭔가 하긴 했는데 남는 게 없어.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봐도 분명히 이만큼이 남아 있어야 되고 이만큼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재앙이 오면은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봐도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있겠지만 우리의 부족함도 있겠지만요, 근본적으로는 이 상태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 안에, 내 안에 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만 보는 것도 복음 아니죠. 또 반대로 안 되는 걸 가지고 있으면서 또 복음이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가서 예배 드리니까, 기도하니까 또 무조건 된다도 아니에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 드릴 일이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만 보는 것도 아니지만 안 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절대 가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 가능을.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문이 막힌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신앙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 절대 가능을 봐야 돼요. 한 예를 든다면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홍해를 만나자마자 안 된다를 봤어요. 우리 여기서 다 죽었다. 어차피 죽을 거면 애굽에 묻힐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어냈냐. 이렇게 생각할 만큼요, 안 된다만 본 게 99.9%였습니다. 그런데 0.1%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모세였습니다. 모세도 원래는요, 안 된다를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불러가지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왕 앞에 서겠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된다 그러니까요. 나는 뭐 입이 뻣뻣하고 그래? 그럼 아론 붙여줄게. 그래도 나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의 진짜 것을 봐버렸어요. 그 이후에 홍해 앞에서의 고백,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할 때, 안 된다고 할 때, 모세는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는요, 그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눈을. 우리가 아무리 우겨 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눈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을 볼 수 있다라면 우리는 거기서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바로 이거를 계속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중에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게 7여정 중에 오늘은 우리 평생에 응답이 되어지는 이 전도자의 삶을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전도자의 삶. 우리에게는 누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내 안에 근본으로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된 걸로 모두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 주셨듯이 세상에도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삶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그 사람들이 가진 내용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불신자도 이건 내 천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 천명을 가진 자가요, 일단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죠. 이거를 받은 사람이 일단은 시작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본 사람은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당연히 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걸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절대의 것을 하는 거죠.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 마음이요, 두 마음이 아닙니다. 한 마음이에요. 일심. 그것 가지고 전심. 그리고 지속한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지속하게 돼 있어요. 방법이라 얘기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고요. 그냥 오직인 겁니다. 오직 하다 보면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게 24인 거예요. 그러면 25와 영혼의 응답이 오는데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내용은 신자나 불신자나 삶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거를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당연히 경제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복음 가지고 삶을 성공하자가 아니거든요. 불신자는 이거 가지고도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이 다른 거라서 그래요. 우리의 근본은요, 시작은 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망대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걸로 바꾸고 이 내용을 가져야 이게 망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 이걸로 시작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응답도 받아요. 아닌 말로 우리보다 불신자들이 돈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저 몰몬교 같은 경우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랜드마크가 될 만한 자기들의 교회를 세운다고 몰몬교 지도자한테 100조를 갖다가 모아서 줬다 하잖아요. 우리는 1조도 안 가져봐서 100조가 감이 없죠. 네, 100조, 100조겠지 뭐 생각 들죠.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은 못해도요. 100조가 아니라 그거보다 작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흥청망청 써도 오히려 더 돈이 모여지는 금액이 조단이랍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자기 자산을 가지고 지금 아무 사업 안 해도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좋은 거 먹고 다녀도 그 재산을 아무리 써도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의 100조를 불신자도요, 자기들 걸 위해서 헌금한다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옳은 거냐? 우리 후대들에게 특히요, 너는 랩런트니까, 너는 앞으로 시대 살릴 주역이니까, 이것보다 근본보다 자꾸 삶의 내용을 강조하고 이걸로 성공해야 된다. 이런 기능을 가져야 된다.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다. 선교할 수 있다. 생명 살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기능 서밋 이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입니다. 문화 서밋 이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다른 거예요. 이 사단의 망대로 시작한 사람도요, 결과는 있습니다. 그게 각인된 거예요. 그 각인된 게 어느 날 그냥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뿌리 내려지고 체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을 만나가지고 얘가 이상해졌다.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이 있었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고 살다가 잘 살면 되겠지. 열심히 살면 되겠지. 노력하면 되겠지. 남들보다 뛰어난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이래 생각하고 살다가 어느 날요, 이게 이렇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모르고 내가 뭐부터 바꿔야 될지, 뭐부터 치유되어야 될지를 모르고 또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또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내가 노력이 부족했나? 내가 잠을 덜 자면서까지 내가 공부해봐야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기능을 쌓아봐야지. 심지어는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 시간이 아까워서요. 오히려 더 이거를 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우리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 근본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운명을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그걸 보고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거예요. 어디 가운데 있는 나를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나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나에게, 저주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인 겁니다.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정확하게 누구 문제요? 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거를 믿으면 우리는요, 이게 바뀌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요, 또 하나의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종교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죠.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가운데서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당연히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 내 인생 하나도 못 책임졌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심부름할 수 있는 가운데 들어가는 그 삶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성막에. 성막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리고 어떤 성전의 축복을 받아야 되냐. 그 첫 번째는 오늘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이 응답이 있는 성전을 우리는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막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성막 안에 우리가 앞전에는 20장까지 보다가 왜 갑자기 40장으로 뛰어넘었느냐. 그 중간에 계속 말씀하신 게 율법을 말씀하셨고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 성막 안에 있어야 될 것을 쭉 얘기하셨어요. 이 성막 안에 모든 걸 주셨는데 저는 글씨를 못 쓰기 때문에 다 적어드리진 않고 읊어만 드리겠습니다. 이 성막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증거궤가 있었습니다. 증거궤가 뭐죠? 언약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 언약을 담은 언약궤, 증거궤가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언약이 뭡니까? 태초에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너의 가문을 위하여, 너의 생명을 위하여.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 언약을 주셨어요. 너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발라라. 여호와의 죽음이 그 문설주에 피가 바른 집은 넘어갈 것이고 안 그런 집에는 모두 첫 번째 난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거를 믿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 죽음이 다 넘어간 겁니다. 그때 사단이 꺾였고 바로 왕이 끝까지 버티던 바로 왕마저도
이제 너희들이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게요, 사단이 무릎 꿇은 겁니다. 우리가 흑암을 꺾는 권세도 있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흑암아 물러가라 라고도 기도할 수 있지만, 사단이 무릎 꿇고 흑암이 무릎 꿇는 거는요, 내가 이제는 너하고 더 이상 같이 못 있겠다. 이제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요, 사단이 무릎 꿇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성막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떡상. 떡은 뭐를 의미합니까? 생명. 생명이 이 성막 안에 있었는 겁니다. 또 뭐가 있었어요? 향단. 뭐죠? 우리의 기도. 그 기도가요,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모두 응답되어집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 안 되던데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죠? 너무 큰 그릇이거나 고장이 나서. 분명히 우리가 알 것만 알고 기도하면 기도는요, 반드시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응답되어집니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등불. 등불이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24시간. 왜? 여호와는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또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밤낮이 없기 때문에. 성막 안에는요, 24 불을 비치는 겁니다. 또 물두멍. 뭡니까? 씻는 겁니다. 뭘 씻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가 왔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씻는 게 이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 안에는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후대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여기에 기름을 발라라 그랬습니다. 성막 안의 모든 물건에는요,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기름은 이미 다 아시죠? 뭘 뜻하는 겁니까?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세웠는데 그 뜻이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체력, 자기의 주장,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생각,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준, 성령의 가르침, 그걸로 하라는 게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다른 직업은 자기 거로 해도 돼요. 근데 왕이 지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선지자가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되겠어요?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제사함 받을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 안의 모든 것에는 기름을 발라라. 빈틈없이 모든 물건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 모든 게 성막 안에 있었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머물렀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회막이에요. 자, 회막은 뭐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오늘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요, 그들이 예배드린 겁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린 겁니다. 그리고 첫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얼만큼까지요? 금식하면서까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받을 응답이 뭐냐면 장막이에요. 장막은 뭡니까? 우리가 흩어져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도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각자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였을 때와 흩어졌을 때 이 예배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는 곳마다 캠프가 되는 거예요. 이 성막 안에 뭐가 있었어요? 등불, 빛이 발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이는 예배에 안 나왔다고 뭐라 하는 거 아니고요. 혼자 드린다고 해서 예배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알고 올바르게 깨달았다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혼자 예배 드리더라도 정말 예배 드리면 돼요. 늘 말씀드렸듯이. 근데 모르긴 모르지만 그냥 메시지 듣는 걸 예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걸 그냥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는 다르다니까요. 그런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배, 워십이잖아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모여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고, 정말 나의 이 근본을 바꾸기 위하여 내가 혼자 있어서 장막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현장과 집으로 돌아갔을 때도 정말 언약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면 그곳에 뭐가 머문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다라면 과연 어떤 것이 그거를 이기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꼭 오늘 이 응답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또 살아야 되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광야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여정이죠. 그리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껏 출애굽 시켜놓고 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발견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맞습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왜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까? 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나를 도우는 자도 없고 나는 배경도 없고 건강도 없고 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게 아직 근본이 안 바뀐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봐야 돼요.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게 있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깨달으면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사람 믿으려고 교회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인 겁니다.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봐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영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드러나게. 그래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요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남들에겐 보이지 않는 진짜 힘을 가지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불신자들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캠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요? 창조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생명을 주관하는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지금도 죽어가는 자를 향하여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그래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흩어졌을 때, 우리가 모였을 때도 이것이 드러나지고, 또 흩어졌을 때도 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불 기둥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있었고 이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였어요.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서라 그러면요 서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인도를 못 받는다. 인도를. 그래서 어떤 분이 훈련을 갔는데 늦게 도착했어요. 근데 늦게 도착했는데 앞자리에 자리가 있었네. 이분이 그 빈자리에 딱 앉으면서 뭐라 그랬게요? 오늘 와 인도 잘 받았다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앉을 자리 주시려고 우리에게 임하신 거 아닙니다. 그랬다 지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시간 다 지나서 와도 앉을 자리 있는데 그러면 그건 성령 인도입니까? 성령 인도가요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길보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해는 못했지만 더 완전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에 아직 서라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이제 가라 그러면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구름 기둥은 언제요? 낮에. 불 기둥은 언제요? 밤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24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24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서 쉬지 말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추울까봐 더울까봐 구름과 불 기둥으로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 길로 인도도 하시지만 보호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꼭 언제요? 광야길에서 기억하셔요. 쉬운 말로 하면 어려움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그때 기억해야 돼요. 안 기억해도 될 때는 괜히 기억하지 말고 진짜 기억할 때는요 인본주의 나오고 내 방법 나오고 그러지 말고 이때 기억을 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이 응답 속에 우리의 미래의 응답도 있는 겁니다. 갑자기 쥐구멍에도 뼈뜰 날이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로또 한 번에 당첨되면 내가 세계복음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요 드러난 응답은 보이지 않는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대부분 요셉처럼 응답만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요셉이 총리 되기까지는 자그마치 17년,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 겁니다.
어느 날 모세가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80세대 되기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요셉처럼 응답만 받으려 하고 모세와 같이 쓰임받기만 원하지 우리가 그런 시간을 안 보내는 거예요. 뭐 하나 하라고 하면요. 싫어. 귀찮아. 그거 꼭 해야 되나? 그러면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러거든.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타락된 인간이지만 우리도 양심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응답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대답 안 합니까? 그래가 응답 받으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망가진 인간들이지만 우리도 그래도 하나님이 머리를 줬는데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축복받는 건 아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군대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을 갑자기 북한 저 깊숙한 곳에 가가지고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와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 정도 임무를 하려면요. 빡세게 굴러야 돼요. 빡빡 기어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의 응답이 뭐냐면 이 성막이 다윗 시대에는 성전으로 그 성전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게 운동으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운동이란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은 운동이 아니에요. 자체 내에서 움직여질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움직여지는 걸 보고 운동이라 그래요. 왜 성막 운동입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모든 걸 다 줬기 때문에. 왜 성전 운동을 해야 됩니까? 그 안에는 우리 미래의 응답 세 가지 뜰이 있기 때문에. 왜 교회를 살려야 됩니까?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사명을 저 절에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당에 주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줬어요? 교회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시키자 이 말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 안에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뜰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뜰, 후대의 뜰, 반드시 우리의 미래의 응답으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구를 보냈고 그래도 뭔가 이 천명 소명 받은 이사야가요. 나를 보내소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말고 그루터기, 렘넌트. 우리 어른들은 낙심은 하지 마시되 우리 어른으로서 먼저 부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응답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닦고 터를 닦고 그거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명을 가져야 해요. 그러면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가르치렵니까? 이거 가르치렵니까? 무엇부터 가르쳐야 됩니까? 이것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 얘기 아닙니다. 보여지는 모습 속에 뭔가 전문성 가지고 뭔가 엘리트답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가르치렵니까? 아니면은 이게 안 바뀌어서 그걸 가지고도 그 자리에 가서도 망하는 그 길을 가르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후대들을 바로 섬겨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각인부터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바뀌어야 돼요.
그거 바뀌는 훈련 좀 하자는데 뭐가 그렇게 귀찮고 힘드냔 말이에요. 안 바뀌면 계속 그거 가르칠 건데. 랩런트가 뭐하냐. 다 옳은 말 하는 것 같은데요. 내용만 가르쳐요. 내용. 그러니까 시간 지나 보면 이놈의 랩런트들이 다 어디 갔는지 찾아보기가 힘들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교회당에도 없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괜히 또 저게 왜 남의 집 우리 집 식구 얘기를 하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집 얘기. 이 후대들이 홍해를 갈랐는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기는 응답을 받을 것이고요. 싸우지도 않고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고요. 이들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해와 달아 멈추어라. 지구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이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요. 이게 사실인가 거짓인가 컴퓨터로 계산을 해봤는데 지구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답니다. 해와 달이 멈추는 응답이. 그 응답이요.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바로 여호수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후대를 통하여서 마지막 정복해야 될 어디죠? 안악산지. 누가 가했죠? 갈렙. 이들이 모세도 들어가 보지 못한 땅. 어느 땅이요? 가나안 땅. 이게요, 우리 후대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이게 미래의 응답이에요. 이 안에 있었던 31왕, 7족속은요, 이미 이들의 얘기를 듣고요,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우리 후대들이 가는 곳에요, 이렇게 흑암이요, 도망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바깥문에 무엇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즉 각인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다른 싸움만이 아닙니다. 결국은 각인 싸움이에요. 뭐가 처음에 들어갔냐 그겁니다. 이 처음에 들어간 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망대 아니고는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가문과 어떤 배경 속에서 태어났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희한하죠? 세상적으로 얘기해도요, 뭔가 이 법쪽 가문에 있는 사람들은요, 줄줄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뭔가 의사 가문에는요, 의사들이 자꾸 나와요. 근데 희한하죠? 무속인 가문은요, 무속인 후대가 나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대물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어느 날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내 선조가요, 그 싫어하는 행동을 나도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 그건 모르면서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그럼 그 아버지 그 어머니 뭐라 그래? 저 새끼는. 똑같은 걸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아니라니까. 그 대물림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 각인된 것 따라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각인은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특히 말씀도 말씀이지만 복음의 말씀. 이것을 어떻게 뿌리 내립니까? 조금만 기도하세요. 많이가 나는 힘들다 아직은. 그러면 조금이라도 하세요. 조금이라도 하되 아침, 낮, 밤으로 나의 영적 리듬이 깨지지 아니하도록 이거를 계속 이어가 보세요. 어느 날입니다. 저도 이 기도의 리듬이 없을 때는요, 이 없는 시스템 속에서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요. 나름대로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요. 샤워하다가 머리에 바를 걸 얼굴에 바를 때도 있고, 반대로 얼굴에 바를 걸 머리에 바를 때도 있고. 이게 왜냐? 아직까지 이게 뿌리가 안 내려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러다 하더라도 자꾸 해보시라니까. 언제부턴가 이 기도라는 게요, 그냥 편안하게 내 삶과 그냥 맞물려가는 리듬을 찾는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부터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1분이라도 아침에, 낮에, 밤에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해요. 그걸 조금씩이라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체질이 되어져. 그걸 보고 뭐라 해요? 삶인 겁니다. 어떤 삶요? 전도자의 삶. 즉, 무슨 삶이 되어져요? 이 캠프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빛이 계속 비춰지는 겁니다. 뭘 안 했는데 그렇게 되어져요. 전에는 아무리 애써도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어느 날부터인가요? 전도가 되어져요. 전에는 아무리 찾아도 구원받을 자가 안 붙었는데 언제부턴가요? 구원받을 자가요, 붙어져요. 붙어져가지고 말 좀 해달라 그러는데 말하는 건 쉽겠죠? 저는요, 찾아가서 전도하는 건 힘들어요. 저는 그거는 잘 못하겠어요. 근데 찾아와가지고 살려달라는데 그거 뭐 내가 받은 은혜 나눠주는 거는 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다른 지역에선 둘째 치고요. 이 경주 와서도요. 그런 만남들이 몇 번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저 쓰레기장에서 일했는데요. 나보고 몇 시간 자냐요. 그래서 뭐 한 4시간 정도 잡니다. 그랬더니요. 너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아주머니는 몇 시간 자는데요. 그러니까요. 수면제 먹으면은 1시간. 수면제 안 먹으면은 30분. 그러니까 하루 종일 멍한 거예요. 머리 계속 찌끈찌끈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한테 그랬죠. 아주머니에게 있는 거는 불면증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이분이요, 그날 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다음날 오더니요, 나한테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는 맞죠. 최씨 안 그런 게 다행이지. 아저씨. 그거 뭐 때문에 그러냐. 어제 4시간 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커피 다락방에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나의 운명을 바꾼 이 복음이 뭔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뭔지, 생명이 뭔지. 제가 아파가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그 같은 병동 안에 노인성 치매 걸리신 분이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수술 받으러 오셨어요. 수술 받고 나더니 이분이요, 좀 치매기가 있으시니까 뭔가 이렇게 자제력이 없으시잖아요. 밤새도록 아야야야, 누가 날 이렇게 아프게 했노? 아야야야. 그 아들이 그냥 아버지 보러 왔을 때 잠깐만 눈인사하던 그 아들이요. 제가 바깥에 앉아있는데 제 옆에 턱 앉는 거. 그러더니 말을 꺼내는 겁니다. 우리 딸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더라. 그 자살한 길을 지금도 자기는 못 지나가서 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쭉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본인이 못 이겨서 나도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저씨에게 있는 문제는 아버지 문제도 아니고 자녀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그 바깥에서요.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이에 우리 앞에 진짜 누가 봐도 집 나왔고 누가 봐도 길에서 자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영접 끝나고 나서 길 건너편으로 다시 내려가는데 이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저들도 복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요, 갑자기 길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저기요! 저기요! 길 건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우리를 부르나? 일로 와보이소! 이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왔어. 자기도 1분 전에 구원받은 주제에 이 사람들 복음 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요, 이거 조금 바꾸고 조금만 누려보시라.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시간 속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지만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먼저 주신 것을 조금만 바르게 알고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안 붙여주시면, 누리고 있는 가운데 안 붙여주시면 안 하면 돼요. 못 누리고 있으면서 안 붙여준다고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고. 여러분들을 이런 축복 주시려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여러분들이 사는 집과 가정 가문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먼저 받으시고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237과 5천 종족에게 전달하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 속에 있었던 우리를 마땅히 실패하고 아파해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 해방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이제는 어둠 가운데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볼게 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설명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보고 따라올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시되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재앙을 막으며 가는 곳곳마다 망대를 세우는 귀한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